오늘은 성경 개관 제21강입니다. 왜 미가는 정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포했을까? 왜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문체와 메시지에 차이점이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미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시대 구분 및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살펴볼 그러한 부분의 내용은요. 오늘은 미가와 이사야서, 성경 전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선지서의 시대 순에 의한 구분에서는 오늘 살펴볼 것은 미가, 이사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들의 예언자들의 이러한 도표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살펴볼 부분이 미가서 그리고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이사야는 므낫세 때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오른쪽 북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이들과 동시대에 살겠던 사람은 호세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가 직전 선지자는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하에서 오늘 미가와 이사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다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활동에서는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미가 그리고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대는 거의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죠. 미가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책명 미가는 미가야라고도 하는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7장 18절 그래서 주님을 닮은 자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저자는 미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갓 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조그만 마을 출신으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면서 그래서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들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남유다에 대해서 주로 예언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요.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가 선지자의 사역 후반기인 BC 한 700년경이 BC 700년경이 되겠습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통치 황금기를 지나 아수르의 이제 남진 정책으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을 정비하기보다는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그러한 안락 안위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당시의 유다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제사장들의 타락, 빈부격차로 인한 공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0절, 대하 26장에서 30장이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의가 실종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종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헤세드를 선포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믿음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미가가 선포한 공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메시지의 종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는 사회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을 지적하면서 메시아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6장 8절에 정의와 공의와 인자를 행하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5장 2절 재림 이후 행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5장 8절에서 15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무엇일까요?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심판, 4장부터 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구원에 약속하고 있죠. 미가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고 남유다 또한 산당을 폐쇄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사마리아의 죄가 유다까지 전염되어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고 포로가 된다. 그것을 1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가드에서 아둘람까지 12성읍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언어 유의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드 여기에 있죠. 가드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아브라 그 밑에 사빌, 사난, 베델로, 마루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벳에셀, 마루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12가지 성읍들이 쭉 이제 라기스, 모레셋, 가드, 마레사, 악십, 아둘람까지 12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 유의라고 그렇습니다. 언어 유의. 그래서 가드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고 베들레 아브라는 먼지의 집이다. 샤빌은 아름다운 순결함, 샤나는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그러한 발음이 같은 말들을 통해서 언어 유의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은 앞지 않은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부유한 자들과 약자인 부녀자, 어린아이, 나그네들을 강탈하는 권력층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고 있고요. 그러자 이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을 그치라고 요구하지만 미가는 자신의 예언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유익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곱의 남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이죠.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같은 지도층들은 정의를 상실하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통치자들의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3장 특별히요. 여기에서 3장 12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26장 18절에서 이것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미가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고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최후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날에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참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온 누리에 끌려가 흩어진 자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이루시죠. 그래서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여기에서 그 근거 구절이 나오고 있죠. 이제 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택한 백성들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며 이 세상의 전쟁 무기나 우상을 모두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베들레헴 5장 2절 유명한 구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질문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죠. 6장과 7장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장은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법정의 원고와 피고의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불의한 재물 축적과 부정한 상거래, 부자들의 행포, 거짓이 만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침입과 황폐와 기근,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6장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공의와 사랑이 없으며 신뢰가 없다며 자기 제고백적으로 동족의 범죄를 고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미가는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택한 백성을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징계 후에 선민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죄의 고발, 징계 후에 구원, 그것을 깨닫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미가 선지자는 정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러한 것을 선포했을까요?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서의 핵심 선포 내용이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의 남진 정책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 이전에 시대에는 아수르가 잠시 이제 그들 아수르 제국 내에 그러한 반란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잠시 주춤했었는데 그것을 수습하고 나서 다시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상이 어땠을까요? 지도자들의 타락, 극심한 빈부격차,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 정의,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뭘 선포할까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위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정의, 호세아 사랑,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포했는데 이러한 메시지의 종합적인 선포 메시지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라는 책명은 이사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1장 1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말씀을 전했고요. 호세야,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요, 유다 왕 아마샤와 형제여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는 사촌지간이며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죠.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의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1장에서 39장은 주로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이전과 직후에 기록되었고요. 40에서 66장 후반부는 그의 생애 말기에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바라보며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문체와 신학적 주제 및 예언의 역사적 배경 등의 차이가 있으나 본서의 통일성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본서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언제입니까? 바로 BC 739년에서 680년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기록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우시야 왕의 번영 후 아수르의 남진 정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BC 735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이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아하스에게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에 달라 했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침공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BC 733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 정세적으로는 애굽이 부흥을 했고요. 바벨론이 이제 발현해서 아수르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 틈을 타서 팔레스타인 그러한 여러 국가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들을 응징하고 결국은 BC 701년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고난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권고하고 있죠.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사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1장에서 39장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40에서 66장은 회복과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와 후반부에 문체와 신학적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1이사야, 제2이사야로 구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3이사야가 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전체가 기록되었고요. 서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과 이사야는 십자가 장사,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장사, 메시아 왕국의 십자가까지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되겠고요.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루터기,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계속 구루터기 남은 자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43장 11절이죠.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여러 아수르를 비롯해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상적 왕이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위로자이신 그리스도, 만유의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 1장부터 35장이죠. 여기는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이 시대의 왕은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아하스 다음 왕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36장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중심 나라는 아수르의 침공이죠. 그리고 이때 왕은 히스기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1호와 구원이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가 될 것이고 또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36장에서 39장이요. 전반부인 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35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수르의 침공과 아하스 왕이 중심 인물인데요. 유다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경고와 약속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유다와 이웃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1장부터 12장인데요. 먼저 유다의 죄악성과 심판선언,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살펴볼까요? 1장은 유다의 배은망덕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한 계시다.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러한 말로 유다의 배은망덕과 이로 인해 당하고 있는 징벌과 심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당만 밟는다. 이러한 표현으로 당시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면서 회개의 촉구와 함께 회개치 않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과 교만한 자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메시아 왕국 4절에 보게 되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받는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3장은요. 유다의 죄악과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을 지하여 버릴 것과 백성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던 지도자들과 시온의 딸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느니라. 당시의 그러한 시대 상황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4장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영광이 두르실 것이라는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회복은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먼저 선행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하게 된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회복은요, 회개와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4장에서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이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발았지만 덜 포도를 맺었다는 포도원 비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대표되는 유다의 죄악상이 열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에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폐역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도 포도원의 비유를요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 21장에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뭐예요? 족속을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들에게 정의를 구했는데 포악이요 공의를 구했는데 부르짖음이다. 이러한 이들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그러한 악행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6장을 살펴볼까요? 이사야의 소명 및 남아있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에 대한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환상을 보았는데요. 스랍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받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포하라는 사명과 더불어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리바이블 아카데미 정기천 목사님이 하신 이사야에서 유튜브 강의에서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죽던 해는 BC 751년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막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자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 제단의 숯불을 갖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찢어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이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돼요. 뭐죠?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제 회개 정결케 돼서 입술이 거룩하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소명을 받고 응답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에게 선포하라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내가 선포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것이죠. 왜? 악한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힌 폐역한 백성들이 네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 보내도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선지자를 보내 선포하실까요?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요. 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정기천 목사님 리바이블 아카데미 이사야서에서 전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요. 선지자들의 선포를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신명기 4장 26절, 신명기 30장 19절, 시편 50편 1절에서 이 하늘과 땅, 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 역할을 하고 선지자들의 선포가 그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에스겔 2장 5절, 7절, 3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 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심판하지 못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관점도 있지만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핑계치 못하는 그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세의 줄기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씨는 처녀로서 잉태한 아들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죠. 자, 7장 임마누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팽창에 맞서서 이제 동맹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 동맹을 요청하자 아하스 왕이 어떻다고 했어요?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을 가행해 옵니다.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 지도는 보게 되면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자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하나님만 굳게 믿으라고 이로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만 아하스 왕은 교만하여 이사야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탕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나 아수르를 통해 유다는 큰 환란을 당할 것이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8장은요. 마을살랄 하스바스의 표적과 거짓 예언을 따른 것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주십니까? 마을살랄 하스바스의 표적을 그렇게 징조를 주십니다. 큰 서판에다가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무슨 뜻이에요? 급히 노력함, 노력이 속함이란 이렇게 뜻으로 쓰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마을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아수르에 시달린다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가 되신다면서 유다의 신앙 회복을 촉구하고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봉함할 것과 거짓 예언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말씀하고 있죠. 마을살라 하스바스의 표적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인데요.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속히 멸망한다.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에 시달린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스알리아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7장 3절이고요. 마을살랄 하스바스는 급히 노력함, 노력이 속히 이루어짐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러한 것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선포하시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들도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호세아서에서 제가 강의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1장 8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요. 왜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고 했을까? 말씀을 싸매며 이것을 그래서 16장 17절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싸매며 싸서 끈으로 묶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함하라.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 그래서 그 인이 떼어지면은 그것이 봉함이 해제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첫째로 거짓 예언을 따른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해도 아하시아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이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거절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고 싸매고 봉함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고 기다리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경고의 의미에서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이사야서에서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참고했는데요.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사야서는 전반부 1에서 39장과 후반부 40에서 66장의 문체와 신학적 메시지의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한번 해석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39장 구약과 같죠. 하나님의 심판. 40장에서 66장, 27장은요. 회복, 위로와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죠. 구약과 신학처럼. 자,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런데 문체와 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1이사야, 제2이사야로 구분하고요. 심지어는 제3이사야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전체가 기록되었고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8장 16절과 17절을 통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견해가 있다고 바이블 프로젝트 이사야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그걸 통해서 좀 해답을 찾았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6절에 17절은 거짓 예언을 따른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봉함한다. 이러한 의미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말고 봉함하고 기다리면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게 한다는 의미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뭘 말씀드렸어요? 이사야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실마리, 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에 문체와 신학적 메시지의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요. 바이블 프로젝트 이사야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해결책을 찾았는데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요. 후반부죠. 미래 세대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영감을 주셔서 선포를 했는데 이것을 기록하여 8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봉함하여 맡겼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포로 귀환 때 제자들, 백성들이 이 맡겼던 봉함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후반부 말씀을 꺼내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적용할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8장 16절에서 봉함하여 맡겼을 때와 포로 귀환까지는 약 140에서 15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140에서 150년 후에 제자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를 꺼내서 보니까 자기들 상황하고 너무나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사야의 목소리에 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기록했죠. 그러나 150년의 기간이니까 그것을 꺼내서 읽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체 같은 거 이제 150년의 기간이 지났고 또 문화적으로도 바벨론과 그렇게 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서 약간씩 그것을 우리도 뭡니까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어때요? 문체 같은 것이 이렇게 약간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원래의 기록한 목소리에 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문체와 신학적 메시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원래 통일성 가지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문체와 신학적 메시지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한 해석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장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및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브론 땅과 납달리처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공평과 정의를 통치하는 메시아 탄생은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 원수들을 격동시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1절과 2절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과 16절에서 가버나움에 거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주하심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흑암이 없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9장에서 핸델의 메시아는요,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는데, 핸델의 메시아 중 제1부 애언과 탄생은 9장 6절과 7절, 9장 6절과 7절이 무엇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9장과 6장과 9장 6절과 7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에센스 김윤희 교수 강의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장은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압제자들이 받을 심판에 이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나 교만하자 이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장은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 및 남은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세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구현됩니다. 평화의 나라의 5절과 6절과 9절은 평화의 나라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뜯으며 이러한 것은요 평화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아 왕국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것은요 타락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먹을거리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강의한 바 있죠. 자,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귀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것은요 40장 3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에 이 선행적인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과 39장과 40장이 이유가 별개가 아니라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통일된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장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다. 계속해서 거룩한 시, 구르터기, 남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23장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장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멸망시킬 것이고요. 14장은 바벨론 왕의 몰락과 아수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교만 때문이죠. 바벨론 왕은 계명성처럼 빛났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정도로 교만하다 마침내 음부에 떨어지고 말죠.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계명성의 추락이라고 14장 12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성은 1차적으로는 교만한 바벨론 왕을 그렇게 지칭하고 상징하는데요. 2차적으로는 교만한 사탄의 타락과 파멸에 대한 그런 근거 구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도 두로왕에 대한 애가 중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는가, 그러한 근거 구절로 1차적으로는 교만한 바벨론왕과 드로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걸 통해서 또 2차적으로 악한 교만한 사탄이 왜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타락해서 쫓겨났는가, 그러한 근거 구절로 삼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5장은 무엇입니까? 모압의 멸망, 모압. 16장은요, 모압에 대한 권고입니다. 피난한 유다 백성을 도와주고 다윗의 왕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17장은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경고하고,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이죠. 구스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이죠. 이디오피아. 그리고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가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애국과 구스의 패배를 예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을 보게 되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는데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애국과 구스의 포로 될 것에 대한 상징인데, 자, 왜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녔을까요? 참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수치스럽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이사야는. 자, 그래서 이것은 애국과 구스의 포로 모습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이사야의 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애국과 구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러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친애굽 정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4장과 4절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리라.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멸시와 수치, 참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21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예요.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의 공격으로 멸망당하여 그들의 우상들이 파괴될 것과 두마, 에돔과 아라비아, 드단, 게달,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것이 예언되고 있고요. 22장은 환상걸작이와 타락한 유다 관리들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환상걸작이 예루살렘이 적군의 포위 공격으로 겪을 혼란한 모습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국고 책임자 셈나가 강등되고 멸망할 것과 대신 엘리야김이 발탁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4장부터 27장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묵시문학은 무엇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그리고 뭐 다니엘, 에스겔 이런 것들이 묵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것을 작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불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24장은 무엇입니까? 땅의 황폐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시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심판의 결과 모든 인간들이 땅에서 즐기던 것들이 기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때 경건한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나 온 땅에는 자연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25장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포악자들의 성읍이 심판받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원수 모압을 멸하시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26장은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며, 25장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찬양이라면 26장은 메시아 왕국에서 부를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찬양과 이 부분이 그렇게 매치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27장에는
리오야단의 심판과 포도원지기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야단 하니까 참 여러분 이것은요 큰 바다 괴물, 큰 수생동물, 또 용이라고도 나오잖아요. 또 악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흑암의 세력, 사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리오야단이라는 이러한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지기의 노래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은 포도원지기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나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7장에서 부르는 포도원지기의 노래는요. 구원의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면은 5장에서 부르는 포도원 노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장에서 35장은요. 경고와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을 의뢰하는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장 에브라임과 유다의 이 말 화가 되겠습니다. 술 취하고 교만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심판을 당하나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에게 면류관과 힘이 되어 주시죠. 백성들에게 올바른 교훈과 경계를 베풀 책임을 회피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과 언약을 맺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과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농부 비유처럼 선민의 열매를 거두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의 기묘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시온의 기초가 되는 돌이 16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29장은요. 아리엘에게 임할 화 및 회복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아리엘은 번제단이란 뜻으로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 군대에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를 당한 하나님이 대적의 무리들을 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와 외식 및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후 유다는 영적 변화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선지자들, 이러한 선견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인용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로 책망했습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패역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죠. 자, 30장 패역한 유다의 이 말 화. 유다가 애굽과 맹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라합과 같은 애굽을 통해 어려움을 피해보려는 것으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러나 고통 중에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유다는 풍성한 양식과 영적 평안 및 치유를 약속받게 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쳐로 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장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유다를 돕는 애굽과 도움을 받는 유다까지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겠느냐.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상한 갈대아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2장에서 의로운 왕의 통치, 이것은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데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안일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심판이 끝나면 영을 부어주시고 공의가 열매 맺는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서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장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와 맺은 평화협정을 무시하고 다시 침략해 온 사건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대적에게 임할 심판을 아수르 왕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하고요. 대적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적의 침략으로 유다는 황폐하게 되나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멸절시키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의로운 자들이 구원과 기쁨을 누린다. 예루살렘의 왕권이 회복되고 모든 불의가 사라진 안정과 평화가 회복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장은 열방에 임할 심판인데요. 에돔을 예로 들어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에 있을 악한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은 택한 백성이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황무지처럼 파괴된 세상이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면서 메시아 왕국에서 택한 백성이 누릴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36장과 39장은요. 열왕기하 18장과 20장 같은 내용인데 히스기야 시대 역사적 사건들,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후반부 46장과 40장에서 66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장과 39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반부 1장에서 35장까지와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의 그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36장에서 39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6장은 보게 되면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도전입니다. 왕하 18장 13절 20절 디하 32장 1절과 19절 병행 그런 내용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 남유다의 사신들을 모독하고요. 랍사게는 여호와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해야 평안이 있다면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큰 소리로 선동했으나 히스기야 명예에 의해 백성들은 잠잠했다. 그런 내용이죠. 아수르의 유다 침입에 대한 지도, 이것은요 여러분 오른쪽을 지도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면 되겠고요. 그러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 병행 구절 내용인데요. 랍사게의 협박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중보 기도를 요청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철군과 사네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죽을 것을 알려줍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 돌아가다 림나에서 다시 사자를 보내 히스기야를 편지로 보내 협박하자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사네립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전하시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를 쳐 18만 5천 명이 죽자 사네립은 고국으로 철군했다가 그들의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장은 히스기야의 질병치유와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하 20장 1절에서 11절, 디하 32장 24절에서 26절 병행 본문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자 이사야 선지자는 죽을 것을 알렸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것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징조를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시를 지어 올리게 되죠. 자, 39장은요. 히스기야의 실수, 왕하 20장 12절에서 19절 병행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내자 히스기야는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하 군사력을 과시해서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과
군사 동맹을 맺어 아수를 대항하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교만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듣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러한 자녀들과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서 탈취당해서 끌려가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40장에서 66장 후반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고레스를 통한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포 40장에서 48장, 구원자 메시아 49장에서 57장, 시온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 58장에서 66장.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의 바벨론 귀환뿐만 아니라 구원자 대신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가 시온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40장에서 66장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40장에서 48장 구원의 선포, 평강의 약속과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시키시는 모습이죠. 40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치자로 오실 하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해야 하고요. 풀의 꽃처럼 연약한 인생들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목자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모사나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속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 불평을 그치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3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게 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준비하라, 그러한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적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과 5절은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평화행진을 재개하기 전 행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에서요. 마르틴 루터가 킹 목사님이 인용함으로 유명해진 그런 구절이죠. 41장은 한 구원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열국을 짓밟게 하시자 열왕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우상에게 더욱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게 되죠.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심판한 도구로 쓰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받은 갈증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상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한 허망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해방을 계획하신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1장 동방에서 나타날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고레스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44장 28절, 45장 4절, 13절, 46장 15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고레스 포고령이 있기 약 15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2장은요. 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구원에 대한 찬양 촉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호와의 종은 온유와 긍휼이 풍성하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의 빛을 비추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는데 이 1절부터 9절이요. 제1 여호와의 종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누구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17절과 21절을 통해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총 4편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데 42장 1절과 9절, 49장 1절과 7절, 50장 4절에서 9절, 마지막 제사 여호와의 왕의 노래는요. 52장 13절에서 53장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고단장, 순환장이 되겠습니다. 43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여호와의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등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징계하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4장 4절,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4절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4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약속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지으셨으며 여호와만이 참신이며 반석이 되신다. 그럼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어리석은 자들이며 무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겠으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래서 아까는 동방에서 나타날 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44장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 하니까 이단들이 자꾸 뭐 동방 동쪽 한국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배경에서 동방은 그쪽 뭡니까 바벨론 그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5장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창조주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애굽 구수 스바가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땅끝의 모든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만왕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주고 창조자입니다. 우상들을 다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6장은 바벨론 우상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므로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47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선에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합당한 행위가 없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선이죠. 불구하고 과거에 그랬듯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와 여호와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45장에서 47장은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9장 제2 여호와 종의 노래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로부터 사명을 안고 태어나지만 공생의 사역 중 멸시와 미움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경배를 받게 하신다. 1절에서 7절이요. 제2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포로되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서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시온은 회복되어 자녀가 성을 확장하자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시온의 백성을 품에 안고 돌아오게 하시고 시온을 압제하던 자들은 멸망하고 시온을 구원받는다. 이란 말씀입니다. 49장 3절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50장은요. 제3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여호와의 종은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나 여호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그래서 이 4절에서 9절을 제3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장 시온에 대한 위로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르는 자를 아브라함처럼 복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의 출애굽과 홍해 도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해고 찬양하면서 포로 귀환에 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로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서 분노의 잔을 거두고 그 잔을 대적들에게 옮기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장은 시온에 대한 구원 약속과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시작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에 깨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는 파수꾼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제 가운데서 나와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시리라. 이렇게 파수꾼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죄 가운데서 나와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으나 그 후에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나라들은 놀라게 된다. 13절에서 15절이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53장은요.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이고 종의 순환과 승리에 대할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의 종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면서 죽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고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이사야 53장은요. 메시아가 당하실 십자가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죠. 고난의 이유, 모습,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는데
이것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 무덤에 장사됨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서 성취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런 근거 구절이 되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공부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54장은 회복된 선민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크고 번성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다시 수치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자비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고요. 예루살렘 성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처럼 영화를 누리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55장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 만민을 향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에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고 있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는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확실하게 누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지 말고 주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56장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멀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책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안일과 향락에 빠져있는 멀찍한 목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책망과 더불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그러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지만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7장은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한 책망과 위로가 되겠습니다. 의인의 주감에 무관심하고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안에서 불리어 갔도다. 의인이 죽음에 당해도 무관심하고 각종 우상 숭배를 일삼는 당시의 백성들의 죄악을 음료의 간음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겸손히만 하며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이로와 평강을 약속하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58장에서 66장은요. 시온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장래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대한 매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적인 언어와 구약적인 관점에서 시온의 회복과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다음에 신약적인 관점에서 더 정확하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58장은 참된 예배, 참된 금식과 안식일 준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의 종교적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한 척 금식을 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 수반된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응답이 약속되고요. 안식일을 잘 성수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름으로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외식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59장은요. 죄의 책망과 고백 및 구속자를 통한 구원 약속이 선포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불합케 하는 백성들의 사회적 도덕적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현재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신의 범죄의 결과인 것처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직접 개입하여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죄악에서 떠나는 자들에게는 구속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세우사 구원해 주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60장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0장에서 62장이 시온의 회복과 영광이죠. 시온의 빛과 영광이 임하자 이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무리들이 시온으로 몰려들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보화로 시온은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하나님의 빛이 되는 영광을 누리며 시온 백성들은 모두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양에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장은 메시아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근심과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시온의 영광된 회복과 축복을 누리며 즐거움과 공의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1절부터 3절에 메시아 사역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성취되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21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구약 이사야의 메시지가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온의 영광과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로 시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 및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파수꾼인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강구해야 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시온 백성이 되도록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고요.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63장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 및 하나님의 은총 회고와 이사야의 중보기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장은 에돔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심판받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며 감사한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시작되고요. 64장은 이사야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이사야 64장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의 기도, 민족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구속자 되심을 고백한 후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상을 말하고 하나님께 속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강림하시사 두려운 일을 행하실 권능이 있는 분임을 고백한 후에 주의 선대하심을 배반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폐역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자로서 비참한 피조들에게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65장은요.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매치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민일지라도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나 다 멸하지는 않고 그중 경건한 남은 자들을 둘 것이며 우상 숭배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다음 구원받는 자들이 기업을 얻고 누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장과 매치된다 했어요. 이것의 창조 도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6장은요.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축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거짓되고 가증한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크게 부응하고 번성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누릴 풍성한 축복으로 즐거움과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사 최후 심판을 단행하신다.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 제사장과 레인이 되며 구원받는 모든 시온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배하나 패역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가 끝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그 다음에 구루터기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남은 자 구루터기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짓 그러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 이단의 메시지에 그러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는 자,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요 그러한 구루터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오직 남은 자 그러한 구루터기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미가는 정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포했을까? 왜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문체와 메시지의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미가는 정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포했다고요? 시대 상황이 지도자들의 타락, 극심한 빈부격차,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정의와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정의와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문체와 메시지의 차이가 있다고요? 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러한 문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전체를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체를 기록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8장 16절과 17절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이사야 40장, 66장은 미래 세대를 향한 이사야의 선포인데 이사야가 기록하여 제자들에게 봉함하여 맡겼고 약 150년 후에 포로 귀환 때 제자들이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야의 목소리 플러스 제자들의 목소리가 그거에 같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이러한 문체와 메시지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미가와 이사야서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